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한 코미디언이 했던 부부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윈스턴 이 처칠의 이 불후의 이 명언을 누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싸웠고 육지에 오르면서 싸웠고 해변에서도 싸웠고 들판에서 싸웠으며 거리에서도 싸웠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은 사실 우리 부부가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일과 정말 똑같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싸웠고 크루즈 여행이었거든요. 육지에 오르자마자 또 싸웠으며 해변에서 싸웠고 거리에서도 싸웠습니다. 정말 이 지겹도록 싸웠다는 이 우습게 이 소리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미 겪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철학자가 되므로 자신의 말을 증명한 셈이 된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의 이 달콤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울메이트인 완벽한 이 배우자를 만나 화려한 웨딩홀에서 평생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멋진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얀 이 웨딩 드레스는 신부의 로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결혼의 목적은 바로 나만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이 고독감에서 해방되고 또 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혼 남녀의 착각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한 이 모든 것을 바로 배우자가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 시절의 야릇한 감정과 이 로맨스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혼식장을 나오고 또 허니문이 끝나면 결혼 생활이라는 이 냉정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에 집착하고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당황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며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했구나 하며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혼자 살 때 겪지 않아도 되었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우리는 이 스윗 홈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이루며 상호간의 이 경제적, 이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 육체적으로 또한 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와 같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결혼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건물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지혜가 집안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 되겠죠. 하지만 이 남편 혼자서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하며 또 아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준 조력자이자 상담자, 헬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헬퍼라는 것은 이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며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완성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이 남편을 존중하며 부부가 마음을 합심하여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가정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자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 안에서는 남편을 얻는 자도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시작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집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신앙으로 교육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 한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운 이 가정이라는 집을 통해서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승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므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물줄기가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가정이라는 이 집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중한 이 믿음의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며 또한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되며 동시에 전수자가 될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이 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현대인의 성경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둘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집을 세우는 그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늘의 이 신령한 축복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한 이 자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매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가정 안에 이 넘치는 이 번영과 이 축복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잠언서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축복으로 가득 찬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상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 손녀를 안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화가 되고 손자는 이 노인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번성케 되는 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큰 면류관이 빛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손자와 손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과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는 영화로운 이 화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언서 이 17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세대에서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바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며 또 이 통로가 되는 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 것을 깨닫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이 경건한 이 세대들로 자라게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이 가정이라는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말씀을 배우는 이 결혼의 의미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라는 집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며 겪게 될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기회는 이와 같이 갈등과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인격이 만나서 서로 갈등을 겪고 또 이로 인해 서로의 내면이 깎이고 다듬어져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마련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며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상당히 인내심이 많고 또 자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릴 적 착하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신의 생각이 모두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와도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지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내면이 좁고 편협하며 화를 쉽게 내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결혼 생활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게리 리쿠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여 이 부부가 된 배우자가 바로 이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게리 리쿠치와 이 베시 리쿠치가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큰 선물 중 하나는 배우자라 불리는 전신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메모가 붙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 거울은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자신의 낭만적인 감정을 채우고 또 나만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에 이 부부관계는 큰 낭만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약하고 가장 이기적이며 가장 고집센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이기적인 욕심만 쫓아 서로를 이용하려 한다면 결과는 분쟁과 분열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숨겨진 민낯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결혼생활 안에서 서로의 약점과 편견, 성격적 결함과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감추어 두고 싶은 내면의 깊은 이 모습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이 거룩함의 도구로 삼고 성화에 다가가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된다면 자신의 결점과 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에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쌈딱처럼 이 화를 잘 내고 분개하고 혈기를 부려서 이 다투기 쉬운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받지 못한 내면이 이 가정과 이 우리의 부부 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썩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툰다는 말은 잠언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싸우다, 분개하다, 논쟁하다, 분쟁하다 혹은 불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하게 만드는 말은 사력 있고 신중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뱉어내는 비난과 정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가득하여 불평만 쏟아놓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며 화내기를 잘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 외부의 이 자연재해나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풍파와 비바람에서 보호막이 되어주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또 의도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막말과 격한 폭언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감정이 쌓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런 나쁜 관계가 되어갈 때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관한 인격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내면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는 이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의 괴물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현실 속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짓고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 내면이 바뀌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12장
잠언서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랑이자 존엄성 그리고 자아상을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배우자의 마음에 아픔과 이 열등감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 고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칭찬과 이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질다는 그런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이 사랑을 소유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배우자는 서로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낮아진 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무너진 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바로 가까운 배우자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는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힐링 캠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받고 성장하는 배움의 이 장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이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힘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도록 그 내면이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변화받아야 할 이 완악하고 또 완고하고 또 고집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냉혹하고 거친 세상이지만 온정이 있고 용납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충만히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변화받아 성숙해질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 세 번째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 이 각자의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부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듯 이 남편과 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5장에서는 이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유니언, 이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도 이 육체적일 뿐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이 하나가 된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이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진실한 부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 함께 잠언서 3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믿는다는 뜻은 아내에게 자신의 이 연약한 약점이나 부족한 면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또 아내를 의지한다는,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만큼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장점과 좋은 점뿐 아니라 또 치명적인 약점과 인격적인 결함까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또 대단하다 칭찬해도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우자가 하는 그 인정과 칭찬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인정하는 남편, 또 배우자가 칭찬하는 아내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깊은 상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이 소망으로 변화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부부간의 이 사랑과 화합 그리고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존중하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된 가정의 모습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3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언서 이 31장 이 28절 말씀에는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감사한다는 뜻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평화롭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채워져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상태, 흘러 넘치는 평강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파라다이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이곳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할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끼리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열렬하게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는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이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샬롬, 정말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그 행복의 상태, 충만한 그 만족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파라다이스인데, 이 파라다이스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천국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되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커뮤니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충만한 그 모습이 바로 샬롬,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상태, 바로 행복이 넘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바로 이런 충만이, 샬롬의 충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이 제약되고 불의한 세상에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존중과 배려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픔과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통해 세워진 이 가정 안에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고 풍성한 이 샬롬의 평화와 축복이 넘쳐서 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 부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